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믿고 따르던 것이 흔들릴 때 말이에요. 오랜 세월 확신했던 그 무언가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는 순간.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운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1장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의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유명한 광야에 외치는 자,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선지자 말이죠.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보냅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울리지 않나요? 세례 요한처럼 확신에 찼던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감옥 같은 순간에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는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좁고 어두컴컴한 돌방. 창문 하나 제대로 없어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죠. 그 답답함이란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쥐들이 스르륵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밥이라고 나오는 것도 형편없는 딱딱한 빵 조각과 물 한 모금이 전부입니다. 바로 그곳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어요.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왔었죠. 그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외침에 온 유대 땅이 들썩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냐고요?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때의 확신이란. 그런데 지금 이 어두운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왜 나는 여기 갇혀 있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때때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믿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왜 이렇게 고난만 계속되는 걸까? 세례 요한은 결국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거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이 소리를 듣고 절름발이가 걸어다니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하자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 나 메시아 맞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하셨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칼을 들고 적을 무찌르는 강력한 왕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이게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닌데.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메시아셨어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오신 메시아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가면 갈대가 많아요.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흔들리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냐? 여론에 흔들리고 권력 앞에 굽히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히 진리를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다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권력과 부를 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하였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실제로 메시아를 보고 그분을 직접 가리킬 수 있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더 큰 복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이건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도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침노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이건 강하게 밀고 들어가다, 적극적으로 취하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거부했어요. 천국은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모든 것을 걸고 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엘리야가 환생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는 의미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 가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하기 싫다고 해요. 그럼 이번엔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슬피 울어요. 그런데 또 하기 싫다고 하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참 우픈 현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엄격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너무 극단적이야. 귀신 들린 것 같아.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어요. 세리들의 집에도 가시고 죄인들과도 식탁을 함께 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봐라. 너무 세속적이야. 먹보고 술꾼이야. 죄인들이랑 어울리는 걸 봐. 결국 뭘 해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판하고 싶은 거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문제점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교회 사람들 위선적이야라고 하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종교는 다 똑같아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뜻이냐고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 치유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로 그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방의 성읍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지만 그 성읍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들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악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그 악한 이방 도시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다면 그들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직접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더 많은 빛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더 많이 받았는데 거부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교만해졌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사시잖아. 우리가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지? 아니야.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은혜를 받고도 교만하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곳이죠. 그런데 그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매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죠. 성경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만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바뀝니다. 책망의 말씀에서 감사의 기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비가 보이시나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정작 메시아를 거부했죠.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즉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리, 창기, 어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수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신뢰하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수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행도 쌓고 종교의식도 열심히 행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했어요. 일하고 또 일했죠. 자녀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밤낮으로 걱정하고 애썼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 짐은 여전히 무겁더라고요. 몸은 자꾸 아프고 기력은 떨어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게다가 마음의 짐도 있어요. 과거의 후회들,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 풀리지 않는 관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짐들을 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착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짐을 진 모든 사람이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란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평생 쉬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해요.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쉼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쁨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멍에라는 건 소나 말의 목에 거는 기구예요. 밭을 갉거나 짐을 끌 때 사용하죠.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율법이나 제자의 가르침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무거웠어요. 지킬 수 없는 수많은 규칙들,
전통들로 사람들을 짓눌렀죠.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달라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함께 메시는 멍에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지는 것의 차이를. 특히 그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더 무거운 쪽을 당신이 지셔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이게 역설처럼 들리시죠? 멍에를 메라고 하는데 쉽다고? 짐을 지라고 하는데 가볍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만 기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예요.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행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세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우리 죄의 짐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인 죄와 사망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첫째,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의심했어요. 중요한 건 의심할 때 어디로 가느냐예요. 요한은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도 의심이 들 때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해요. 그분은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답을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도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해요. 셋째, 은혜를 받았으면 반응해야 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를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의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과거의 상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그분은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세요. 그분께 배우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이 임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그런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다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이 짐을 더 이상 혼자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제게 쉼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해 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는지,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좋은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